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제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5장 이 삼중고라고 하는 헬렌 켈러와 같은 그런 장애인들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들을 수가 없고 또 볼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인생을 찬란한 빛나는 금자탑을 만든 사람, 헬렌 켈러가 유명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에게 사실은 산발랏 같은
외부의 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다,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성벽 건축을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데, 한 가지 큰 고난은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외부에 있는 산발랏 같은 그런 적은 언제 쳐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못 쳐들어와요. 그러나 실제 지금 내부에 있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 5장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성읍 건축을 하면서 원망을 할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바벨론에서부터 이주해서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땅과 돈이 있었습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자들은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지에서 살면서 근근히 이어가던 천민들,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노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벽 건축하는 실제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정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이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지금 이 밭과 포도원과 집도 저당을 잡히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여러분, 먹을 것이 너무 없게 되다 보면은 누구를 팔게 되냐면 당시에는 아이들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아내까지 팔아요. 근데 아내를 팔아도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이 이게 가난이에요.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느냐? 그러면서 5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니까 느헤미야가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독 아니겠습니까? 총독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진정한 왕과 같은 지도자는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부터 임명을 받아온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는 통치만 하면 됩니다. 세금만 걷어들이면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난이 실제적으로 자기 형제들의 고난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난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어떻게 해요? 노하였다. 화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같은 동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겪어야지 되겠는가? 그런데 분노가 분노로 끝나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요. 막 확 하고 열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만 내고 끝내면은 진정한 엄마 아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겪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면 깊이 어떻게 해요?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통찰한다라는 거예요. 살 길을 얻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은 살 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살 길이 있느냐 없느냐. 화를 내든지 안 내든지, 아이를 때렸든지 어떻게 했든지, 뭐가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여간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살 길을 알아내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말씀 봄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였지만, 그 분노하는 상황에서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더니 이 백성들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지도자들을 꾸짖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 형제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은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율법을 다 요약한다면 300몇 가지의 요약을 쭉 해놓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믿음과 수평적인 평강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수직적인,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그 각각의 성도 간의, 사람 간의, 인간 간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 아니라 같은 가족이다. 같은 공동체. 이 같은 공동체들끼리는 형이 동생한테 돈 꿔주면서 이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말씀인데,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오면서 70년 살면서 바벨론, 페르시아에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는 단어, 개념들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귀신을 달래는 역사들은 많이 있어요, 페르시아에. 그러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웃이 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나 중심입니다. 귀신을 왜 숭배합니까? 누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근데 율법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절대 이자 놀이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돈을 안 꿔준다. 돈을 안 꿔주는 거예요. 금전거래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안 꿔줄 때에는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자를 받는 행위는 멈춰줘야지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오랜 흉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고나요. 자녀들을 팔게 되고, 아내를 팔게 되고, 가족이 해체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래서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들을 쳤다는 건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차작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게 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돼 있냐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도서관, 이스라엘에 있는 도서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니는 도서관은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래요. 논쟁을 하느라고 막 시장 바닥처럼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왜 하느냐? 논쟁을 하고 토의를 하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적 사랑과 은혜 안에 도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귀족들을 꾸짖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10절에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산발랏과 같은 외부의 적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에 대책을 내세울 수 있는 길로 나가야지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게 해주시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분이 지금 여기 현재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80세가 되어도 나는 나가겠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분이 가서 그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적용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방향이 돼야지.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또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어떻게 하자? 그치자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사실은 70년 동안 이 포로된 백성들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 자기네들이 흡수해서 진정한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개념이 70년 만에 사라졌다는 게 이 큰 문제인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몇몇 분들이 영상 예배 드리니까 간단해요, 안 간단해?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교제할 필요도 없고. 저는 좋은 말로 할 때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빨리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영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피치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백성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하는 실제적인 제안을
해나가는. 이거는 큰 문제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자 받기를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반응이 옵니까?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맹세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행하였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다시 흐지부지하게 되죠.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들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나와요. 언제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받고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순간, 이 초대교회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도와야지 돼요. 형제간에 어려운 사람 이유를 불문하고 도와야 돼요. 여러분 형제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간을 도우려고 하면은 아내들이 눈이 도끼 눈이 됩니다.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편의 형제들을 돕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 자식들 중에서 큰애,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근데 큰애가 어려운데 둘째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서로 이간질이 되고 뭐 갈등이 생기고 안 도와주고 그런 부모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간에 돕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조건이 없어야지 돼요. 사랑과 나눔과 도움, 조건이 없어야지 된다. 아멘. 한 세 사람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도와줘야지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꼭 도와줘야 된다. 새로운 일을 할 때든지 꼭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것 쪽에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큰 오해고,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했던 역사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은혜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결단, 은혜로운 적용. 그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본인도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그러니까는 느헤미야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바벨론에서 와서 총독의 일을 보고 뭐 부총독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자기 자비로 다 해서 먹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예산대로 써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비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넉넉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고, 이게 교회 예산을 받아서 또 국가 예산을 받아서 쓰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내가 내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렇게 활용해서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부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솔선수범해야지 되겠다. 많은 양식도 필요하고 금전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 재산을 불리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쓰기 위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현재도 많이 죽어가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고, 또 공격했던 러시아도 많은 타격을 받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또 유럽 공동체는 이 우크라이나, 절대적인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두 가지 지도자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아프가니스탄을 버리고 도망갔던, 두바이로 도망갔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또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그맨 출신인데 이 사람 나라를 버리지 않고 완전히 그냥 활동하기 좋은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서는 백성들 앞에서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그리고 같이 싸우겠다고 백성들을 끝까지 격려해주고 자기 마음을 얘기해주고,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버리고 도망갈 때 돈을 너무 많이 갖고 가다 보니까 공항에다가 버리고 가는 것도 모르고 갈 정도로, 그럴 때 아프가니스탄 공항을 한번 가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대통령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리더십이냐, 아니면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리더십이냐,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교훈을 삼아서, 말뿐인 이번에 대통령 선거 유세하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실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은 하지만 그대로 살아나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조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히 가까운 형제들,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아멘. 이웃의 아픔과 불행을 볼 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절의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응답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웃에게 행한 은혜 가운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받는 것 같죠? 내가 나누고 사랑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지 돼요. 내 돈이니까 내가 쓸 것 같죠?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한 30여 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보면은
돈을 다 모으고 집도 잘 짓고 집 잘 짓고 들어가지 못하는 분도 여러 봤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뜻밖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끝나는 인생들을 봤어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축복,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축복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나누는 은혜 안에서 오게끔 돼 있어요. 내가 내 것을 나누고 선물하고 사랑해주고 베풀었을 때 내가 움켜잡고 내 돈을 모으고 내가 부여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나눌 때의 행복만큼 더 큰 행복이 없다. 아멘. 네, 이럴 때는 아멘이 굉장히 적어져요. 여러분, 꼭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근데 여러분, 콩은 나눠 먹어요. 콩 한 쪽. 돈은 안 나눠 먹어요. 그래서 콩도 나눠 먹고 뭣도 나누는 거예요. 돈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역사.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은혜도 구속의 은혜도 뭐라고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구원의 은혜. 또 하는 건 뭐예요? 수평적인 이웃과의 평강이에요. 그것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길을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행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나눌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된 주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 중심의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되게 해 주시고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침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정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